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교회 설립 54주년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종려주일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산나, 오늘 찬양대가 했던 그 찬양, 그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그 종려가지를 꺾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뭐 그 대단한 일인가?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간혹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2번 정도 내려오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2번 정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이 본문인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때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일정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 이르는 이 한 주간은 참으로 모든 일정들 사역들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깊게 묵상해야 될 때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존재하는 정신, 원동력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셔요. 그리고 상과 의자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둘러 엎으셨어요. 상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즉 깨끗하게 하시는 이 행위를 보면 다소 거칠고 과격해 보입니다. 내쫓으시고 들러 엎으시고. 지금까지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에 비하면 오늘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어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행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행위를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다음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뭘 기억했느냐?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과격하게 행동하신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뜻밖의 과격한 모습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이 일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시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시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또한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동대문 중앙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54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54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세월이 가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의 마음들이 점차로 흐려지고 얕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은 감격에 겨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시편 84편 1절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아시겠죠. 마음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사모함이 점차로 희미해집니다.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되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러한 절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 대목이에요. 마치 경동시장에 추석이나 그런 설날에 대목이잖아요. 이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이 절기 때는 대목이에요. 장사꾼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경동시장이에요. 나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54주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로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또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열심은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심.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의 이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54년 동안 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회복은 바로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 열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곳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집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집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곳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곳에 와서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보면 우리 예배당이 늘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닫혀 있는 거죠. 기껏해야 우편 배달하시는 분, 택배하시는 분, 이 현대에서 일꾼이 와가지고 뭐 계측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전부예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해요. 제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문 닫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되지 않겠죠. 이곳은 주중에는 문 닫고 주일에 열려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이 동대문 중앙교회당이 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끊이지 않고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속으로 아유, 내가 멀리 이사 가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빨리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아멘이세요? 아이고, 돈이 어디 있어, 여기 얼마나 땅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가 이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을 내가 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열심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제 54년을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심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전에는 온갖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떠나니까 누가 옵니까? 맹인과 전은 환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너같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 막 이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 정화하니까는 맹인과 전은자들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들을 멀리하지 않냐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자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아요. 오늘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소성케 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회복의 열정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열정, 이것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더니 성전에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전을 지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봤지? 들었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따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장사꾼들의 소리, 시끌벅적한 그러한 그 명동시장의 그러한 소리와 같은 그러한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성전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이 시끄러운 소리, 이러한 불경한 소리가 웬 말이냐 라면서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하여금 찬미가 온전하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우리가 잘 들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박수 소리도 어디 나오던데.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데 그날 말고 우리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가장 의미 있는 일,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너무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을 치우셨습니다.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떠나 있었다가 그들을 데리고 오고 성전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진정한 찬양이 없고 온갖 시끄러운 장사 소리로 난무하는 그곳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송의 소리가, 찬미가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제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매년마다 지나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세 가지를 다짐합시다. 첫째, 기도하는 집 만들겠다. 둘째, 치료하는 집 만들겠다. 셋째, 예배하는 집 만들겠다.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회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4년 전에 이 땅에 허름한 예배당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아니하는 손가락 손에 꼽는 그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눈물도 있었지만 찬송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후배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는 집으로, 치료하는 집으로, 예배와 찬미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말세지말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음의 후세들이 이 교회를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송가 142